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네. 여러분, 이 성만찬 예식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을 기념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깨끗하게 또 주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또 풍성하게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최장기 주중대사를 하셨던 김하중 장로님의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대사 1권, 2권, 3권이 있는데요. 그 뒤에 사랑의 메신저라고 하는 책도 나왔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김하중 장로님이 이제 집회를 참여하기 위해서 유럽으로 프랑스에 갔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북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나라를 방문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뜻하지 않은데 다행히 이제 그 나라에는 자기가 아주 잘 알고 있는 후배가 대사로 있어서 이제 그 나라를 방문하면서 만날 일정을 잡았습니다. 만남을 준비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있어서 그 내용들을 적어서 이 후배 대사에게 전해 주었어요.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기쁘도다. 내가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날 생각을 하니 마음이 후련하도다. 그러나 마음 한 구석에 불안함도 가지고 있으나 너는 아무런 걱정도 하지 말라. 이제 네가 온 곳으로 돌아가면 또다시 새로운 일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네가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니 아무런 염려도 하지 말라. 그리고 네가 자녀를 걱정하나 그 또한 아무 문제 없나니 너는 걱정하지 말라. 이 기도문을 이제 받아보고는 이 후배 이 대사 부부가 너무 깜짝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자신들의 상황을 뭐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대로 다 담고 있어서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놀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큰 위로와 새 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이 됐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이 김하중 장로님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제 자녀 때문에 걱정한다 그랬는데 그 자녀에 대해서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또 주셔서 적어서 또 그 후배 대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사의 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화면에 나올 텐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내 마음에 나에 대한 감사함이 가득하도다. 내가 아직 목표를 이루지 못하였으나 그래도 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으니 네가 기특한 자로다. 너는 걱정하지 말라. 이제 네가 간구하는 소망이 이루어질 날이 올 것이니 너는 아무런 염려도 하지 말라. 내가 너의 뜻을 이룰 것이니 그때 너도 놀랄 것이요 다른 자들도 놀랄 것이라.
이제 내가 너를 높일 것이니 너는 기도하며 준비할지어다. 너는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축복하나니 네가 많은 자들로부터 축하받는 날이 올 것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실 이 후배 대사 가정에서 이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아들이에요. 이 둘째 아들인 이 아들인데, 이 아들이 2003년도부터 사법고시를 준비하면서 시험을 치르는데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떨어지다 못해 이제 작년에 군대에 입대했는데, 이제 군에 가면 2년 동안 공부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 이제 공부를 못 할 텐데 제대하고 나서 다시 새롭게 공부해서 사법고시를 할 건지 아니면 여기서 그만두어야 할지 고민하던 중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제 소망이 이루어질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이제 군복무 중인 아들에게 이 장로님이 하나님 말씀 받았다고 이제 전해 주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힘을 얻어서 이 제대한 후에 또다시 이제 사법고시에 도전합니다. 그러면 좀 금방 합격할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진짜 될 줄 알았는데 1차는 됐는데 2차에서도 떨어진 거예요. 계속 떨어진 거죠. 물론 이제 김하중 장로님께서 그 아들에 대한 말씀을 이 대사 부부에게 전해주시면서 당부한 것이 있어요. 뭘 당부했냐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답을 주시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여하튼 10년 동안 계속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주위에서 장로님이 전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도 참 좋고, 또 믿음 생활하는 거 참 좋지만 이제는 현실적으로 좀 생각해야 되지 않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그 아들이 다음에도 또 실패하면 이제 적지 않은 나이에 또 1년을 그냥 보내야 되는데, 이제는 부모가 과감히 설득해서 단념시켜야 한다고 막 말하는 거죠. 결국 이 두 부부도 고민 끝에 김하중 장로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오늘 기도해 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연락을 드렸어요. 이제 아들이 안 될 것 같으니 아들을 이제 취업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 소식에 안타까워 이 장로님이 기도해 보시니까 이번 한 번만 더 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들에게는 이 순간들이 너무나 힘든 순간들이죠.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주위에서는 막 압박하고 이제는 좀 현실적이 되어야 되지 않냐고 막 그러는데, 그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이 가족들이요, 자신들이 약속의 말씀만 믿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심지어 이제 이 후배 대사의 아내 같은 경우에는요, 생전 자신과는 관계없다고 생각했던 새벽 기도까지 시작하게 된 거죠. 새벽에 좀 나오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함으로 이제 새벽까지 나온 거죠. 정말 김하중 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간절히 정말 매달려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이제 기도한다고 해도 때로는 마음이 불안할 때도 있고 또 괴로움이 막 찾아올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면 이제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죠. 하나님과 끝없이 대화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 2013년 이 둘째 아들이요, 사법고시에 합격합니다. 사실 포기할 뻔했잖아요. 포기할 뻔했는데 가족이 다 힘써 기도하며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이제 그렇게 합격한 다음에 이제 김하중 장로님과 함께 가족이 이제 식사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을 통해 그 후배 대사의 아내를 한 번 더 위로하셨어요. 이제 거기 아들도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기도를 그 아들에게 전해 주었거든요. 이번 일은 내 엄마의 눈물의 기도로 응답된 것이니
너는 네 어미에게 감사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기도는 놀라운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요. 기도는 내 생각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게 만듭니다.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한 거죠. 이 아들도 그 힘든 시간 기도했죠. 물론 다른 사람들보다 늦은 나이에 합격했지만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들, 그 난관들을 극복했기에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에 대한 깊은 믿음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복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또 내 삶은 막 실패로만 연이어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그런 실패와 좌절을 어떻게 극복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힘든 상황, 그런 힘든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힘든 순간에도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불안함, 의심, 절망, 좌절 같은 이 육신의 생각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좀 읽어보실까요?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은 육신, 즉 몸에 익숙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에 있다, 즉 영의 인도함을 따라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요?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오늘 좀 그것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은 다른 한편으로는 내 안에 있는 내 영의 인도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내 영에게 정보를 주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내 영이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죠. 성령님은 내 몸을 굴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 몸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에게 말씀하고 깨닫게 하고 변화시키셔서 내 영으로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만드는 거죠. 영이 변화되고 몸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이 무엇과 더불어요? 우리의 영, 내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성령님이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인도하시기 위해 뭘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 영을 사용하시는 거죠. 내 영을 다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기 위해서는 우선 내 영, 내 혼, 내 몸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몸, 영어로 body죠. 이 body는 물체처럼, 여기 이제 이 강대상처럼 물리적 영역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혼이라고 하면 생각과 마음처럼 정신적 영역에 속한 거죠.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영, 성경은 영을 얘기하거든요. 영은 하나님처럼 영적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잖아요. 그리고 당신의 생기, 숨 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창조돼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게 만들죠. 영적 존재예요. 근데 그런 영적 존재가 정신적인 영역에 속해 있고, 그리고 몸이라고 하는 물리적 실체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이 그렇게 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가장 먼저 터치하는 영역이 바로 무엇이냐면 내 영이에요. 내 영. 그러니까 사람이 회심했다, 거듭났다 했을 때 그의 영이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진 것이죠. 하나님과 단절됐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된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진 것인데, 막혔던 그것이 다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친히 하나님이시며 친히 인간인, 참 인간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죄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단절되었던 우리가 연결되게 된 거죠. 십자가 부활 속에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게 된 거죠. 그래서 새로 태어났다, 회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부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그리고 성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생명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각자에게 닿기 위해서는 9절에서 말하는, 오늘 본문 9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본문 11절에서 말하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그러므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좀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타락한 육체와 정신 속에 있는 내 영이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 즉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몸은 죄로 인해 죽은 상태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것처럼 단절된 상태, 죽은 상태. 그런데 내 영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살게 되는 거죠. 죽었던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내 영에, 내게 닿기 위해, 내 영에 닿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이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게 오셔서 내 영을 새롭게 하시는 거죠. 내 영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내 영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혼에 속한 영역, 즉 악한 생각, 이것도 이제는 떨쳐내게 되고요. 악한 행실, 이것도 제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새롭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하는 일은 내 영에 거하시면서 내 영과 더불어 내 몸의 행실을 따라 살던 사악한 일에서 우리가 죽게 만드는 거죠. 성령님은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내 영과 더불어 내 육체의 악한 행실을 제거하고, 오히려 성령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과 은혜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영에 임하게 하심으로 내 혼과 내 몸도 그 생명과 능력으로 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배우고 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마음이 뜨겁게 열정적으로 감성을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힘써 노력하는 의지, 정말 막 애써 힘쓰는 의지로도 그런 변화를 이룰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만 내 영이 변화되고 내 정신이 변화되고 내 몸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의식적으로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내 안에 찾아오신
그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늘 의식하며 사랑하며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아들, 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인도함을 받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고요, 성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께 붙어 있다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뭘 맺을까요? 열매.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사과를 맺을까요? 포도를 맺겠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우리 또한 누구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께 붙어 있으니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 하나님을 닮는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고, 그것이 또한 내 안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열매가 되게끔 일하고 계세요. 1950년대 이제 소아마비가 흔한 시절, 그때의 일입니다. 한 엄마와 딸이 둘 다 소아마비예요. 둘 다 소아마비. 둘 다 소아마비에 걸려서 이제 케네스 핵인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 집회를 찾아왔어요. 엄마 상태는 더 심각했는데 뭐 다리는 아예 뭐 쓸 수 없는 마비 상태이고 이 두 팔과 손도 뭐 거의 쓰지 못하는 그런 이제 소아마비였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아무것도 못하니까 집안 일을 해주는 사람을 쓰기는 썼는데 형편이 넉넉지 못하니까 잠깐만 와서 돌봐줄 뿐, 남편이 이제 직장에 출근하면 이 엄마와 딸이 아무도 이 환자를 돌봐줄 사람이 전혀 없을 때도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케네스 해긴 목사님 집회, 거기는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남편이 아내를 휠체어에 태우고 그 딸 6살이거든요. 엄마 무릎에 앉혀서 이 집회를 찾아온 거예요. 여러 차례 이 집회에 참석했었는데 그날은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그 가족을 다 이렇게 안수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이 딸이 즉시 나왔어요. 엄마 무릎에서 뛰어내려서 이 통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가족들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막 다 방언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안타까워서 그 엄마에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지금 이렇게 성령 받았는데, 은혜 받았는데 이것만큼이나 지금 당신 몸도 고침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이 엄마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그것을 믿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답하는 거죠.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바로 그것이 그 엄마가 고침받는 것을 방해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잘못된 믿음, 잘못된 믿음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믿지 않는 잘못된 믿음이 그녀를 고치는 하나님의 고침을 막았다는 거죠. 목사님은 안타까워서 다시 한번 더 얘기했거든요. 당신 딸이 이렇게 고침받은 것처럼 당신도 쉽게 고침받을 수 있다고 다시 한번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엄마는 여전히, 딸이 고침받은 거 저도 알아요. 나도 그렇게 좀 쉽게 고침받으면 좋겠네요. 라고 말만 할 뿐, 그저 계속 그 휠체어에 앉아 있는 거죠. 적극적으로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헤어졌는데, 한 4, 5년 뒤에 편지가 하나 케네스 해긴 목사님에게 온 거예요. 장문의 편지. 그 엄마로부터 온 편지입니다. 사실 소아마비여서 손을 쓸 수 없었는데 그 편지는 그 엄마가 직접 쓴 편지예요.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휠체어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제 걷습니다. 그리고 제 몸의 90%를 사용합니다. 곧 전체를 회복할 겁니다. 이제는 집안일도 제가 전부 하고 딸도 제가 돌봅니다. 쓸고 닦고 모든 식사도 제가 준비합니다. 제가 그때 휠체어에서 들었던 그 메시지, 그 집회의 그 메시지, 듣고 또 듣고 계속 들었다는 것을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 가정은요, 그 집회 메시지를 녹음해서 수년 동안 계속해서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엄마의 영 안으로 들어가서 그녀의 몸이 고침을 받을 때까지 계속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도, 은혜를 받았어도 복음의 한 부분에만 머무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회심한 것으로, 거듭난 것으로, 잠깐 은혜를 체험한 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상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맨날 주님 앞에 와서 십자가 붙들고 잘못했다고 회개한다고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행하려고 하시는 일, 이게 지체되고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 아래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의 몸이 병드는 이유는 자연의 법칙을 어기며 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깨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 생명과 은혜가 단절되었기 때문이죠. 과로하는 것, 스트레스 받고 잘못된 거 먹고 오염된 환경에서 살기 때문이죠. 물론 유전적인 요인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보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놓치고 산다는 것은 어떤 행동 자체가 어떤 큰 죄를 짓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뜻이 있거든요. 완전한 뜻에 거하지 못하고 부분에만 머무는 거죠. 내가 원해서, 괜찮아 보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뜻대로 인도함 받아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거죠. 내가 보기에 좋은 길. 그래서 마지못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에 살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는데 하나님 마지못해 허락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옳은 것이고 괜찮아 보이는 것 같다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을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뜻에서 부분에 머물고 멀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사단이 나를 공격하도록 틈을 여는 거고요,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신 분을 보내주신 거죠. 그분이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생명과 능력과 은혜로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 안에서 많은 열매, 정말 귀한 열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세우신 계획대로 열매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잘 모시고 성령님께서 내 영과 더불어 행하시는 일, 즉 죄로 물든 내 몸과 혼을 온전히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다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 거룩하신 성령님을, 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주님, 내 영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의 영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몸 또한 주님이 변화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완전하신 뜻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과 능력과 은혜 아래서 복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에게만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그렇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상을 치유하며 세상을 구원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